자, 강연 62페이지 7강 교회 직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직원 그러면 우리가 뭐 회사도 아닌데 왜 직원이라 그러나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제 직분자를 우리가 이제 교회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직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성직자라고 부르면 특권 의식이 생기니까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강의안에 뭐 써놓기는 했는데 그냥 직원은 직분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헌법에서 이제 직원을 교회 직원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교회 창설 직원이에요. 창설 직원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뭐 개척 멤버 얘기하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의 이적을 행할 권능 있는 자로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 선발하사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셔서 기적을 행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창설 직원은 사도들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헌법 문구를 보면 조금 헷갈리게 써놨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의 이적 행할 권능이 있는 자로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하사. 그래서 마치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잘 골라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써놨는데 그 의미는 아니에요. 주님이 뭐 능력 있는 사람 뽑으신 건가요? 기적 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보고 뽑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뽑으셔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주님이 주신 것이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 읽으면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적을 행할 있는 권능이 있는 자로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하사. 여기서 이제 선발하사의 목적어가 교회를 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을 주실 사람을 선발한 게 아닌데, 읽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 문구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주님이 사도들을 택하셔서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라고 해서 창설 직원은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특별한 권능을 제가 세 가지로 동그라미 1, 2, 3 해가지고 써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영감, 그죠? 사도들에게 영감을 주셨죠. 그래서 성경도 쓰게 하셨고 성령의 특별한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자연적 이적을 행하는 권능,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권능을 주셨고요. 그리고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 우리 사도행전 읽다 보면 나오죠. 세례를 줬을 때는 성령을 받는 것이 나타나지 않다가 사도들이 와서 안수함으로써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내가 돈 줄 테니까 나에게도 좀 그 능력을 파십시오 했던 마술사 시몬이었나요? 그런 사람도 하나 있었었죠.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주님이 사도들에게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여기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단어는 영감이라는 단어예요. 영감. 우리가 이제 영감이라는 단어를 무의식적으로 그냥 별 의미 없이 쓸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을 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 가끔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 별 문제 없는 말인데 이 영감이라는 단어를 심각하게 신학적으로 생각하고 들으면 그거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 영감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능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영감 받았다 이래버리면 그렇잖아요. 영감 받은 사람이 쓴 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영감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강의 안 썼으면 이게 성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감이라는 말은 되게 조심해서 써야 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 우리 목사님들 보면 설교하시다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내가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특별한 깨달음을 주셨다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지나가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 단어를 갖고 시비 걸면
또 심각한 시비거리가 사실은 되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몇 년 전에 강원도 어떤 호텔에서 이제 4박 5일 무슨 설교 세미나를 하는 데를 가셨는데 하루 만에 그 강사 목사님하고 대판 싸우고 보따리 싸가고 집에 오셨어요. 그 이유가 이 단어 때문에 그랬어요. 그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설교에 대한 특별한 영감을 주셔서 이런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풀어가니까 이 단어에 꽂히셔갖고 어떻게 그걸 영감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좀 대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영감 받았다고 이제 하시고 그건 영감이라고 할 수 없다. 네가 사도냐? 이게 물론 뭐 거기다 대놓고 네가 사도냐 이렇게는 안 하셨겠지만 이제 그런 뉘앙스로 사도가 아닌데 어떻게 영감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대판 싸우고 보따리 싸가지고 이런 사람한테 배울 게 없다 그러고 보따리 싸가지고 오셨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심각하게 신학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문제 삼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이제 쓰는 이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뭐 좀 특별한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말로 이제 그런 단어를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 상당히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근데 그 보따리 싸가지고 오신 분 주장은 영감이라고 하면 안 되고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았다면 그것은 성령의 조명이지 영감은 아니다. 그러니까 말은 신학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말은 맞는 거예요. 영감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표현할 때 성령의 조명을 받아 이런 좀 어색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주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셨어. 보통 우리가 이제 쉽게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사실 이 영감이라는 말은 조심해서 써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튀는 분들 가운데 자기가 진짜 영감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실수로 어제 저녁에 특별한 하나님이 성경에 있다가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말을 그냥 영감이라고 이제 잘못 표현하고 지나가는 정도는 우리가 그냥 볼 수 있지만 정말 자기가 사도들이 받았던 것과 같은 영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신사도 운동, 신사도주의자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특별한 사도들에 준하는 그런 무슨 영감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고요. 아무튼 창설 직원은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64페이지 봅시다. 항존 직원. 자, 이제 우리 교회 안에 항존직이라고 불리우는 항존 직원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교회에서는 항존직을 칼빈이 목사, 교사, 장로, 집사 4개를 항존직으로 했는데 우리 헌법에서는 교사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만 항존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사 직분은 목사 안에 어떻게 보면 포함되는 목사와 교사를 묶어서 우리는 목사로 이렇게 이제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오른쪽 65페이지에 있는 그 간단한 도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개혁주의의 직제론은 두 직제론입니다. 그래서 장로와 집사 두 직제가 있는 것이고 장로 안에 목사와 그러니까 강도와 치리를 겸하는 목사와 치리만 하는 치리 장로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또 목사 안에 굳이 또 구분한다면 목사 안에 목사와 교사로 이제 전문적으로 또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분류는 하지 않고 우리 총회 헌법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만 항존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법조항 읽어볼게요.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와 집사요. 그죠? 둘로 나누고 있죠. 장로와 집사로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장로를 이제 또 둘로 나눠서 첫 번째,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여기서 장로는 그 협의의 치리 장로를 의미하는 장로입니다. 그리고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치리 장로를 교인의 대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목사도 교인의 대표자죠. 여기서 치리 장로를 교인의 대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도 교인의 성도들의 3분의 2의 투표를 얻어서 됐기 때문에 교인의 대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목사는 사실 다른 데서 청빙돼서 오는 경우고, 장로들은 그 교인들 가운데서 이제 뽑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칠위 장로를 교인들의 대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항존직의 시무연하는 만 70세로 한다. 뭐 항존직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임시직도 나오는데 임시직도 시무연하는 70세로 규정하고 있어요. 만 70세. 이 만 70세도 논란이 사실 많았습니다. 만 70세면 언제까지냐? 만 70살이 되면 못하는 거냐? 아니면 만 70살이 돼도 만 71살 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이게 문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거 갖고 서로 해석이 달라지고 싸웁니다. 우리 이번에 보셨죠? 우리 국가에서 그 대통령 탄핵할 때도 그 법 가지고 그 해석 갖고 서로 딴소리 하잖아요. 국회에서 탄핵할 때도 그 국무총리 탄핵을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대통령에 준하게 3분의 2로 해야 되느냐, 국무총리니까 과반 쓰면 되느냐, 이거 갖고 서로 양측의 법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에 명확하게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서로 유리한 대로 이제 해석하면서 싸우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 70세로 한다 이래 놓으니까 정년은 70세다 그러면, 그러니까 빨리 은퇴시키고 싶은 쪽에서는 70세 됐으니 끝이지 않냐. 정년이 70세니까 그만둬라 이러고 1년이라도 하루라도 더 하고 싶은 사람은 70세까지니까 71살 되기 전까지 70세까지는 내가 보장된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법 해석이 달라서 이제 서로 아웅다웅 했는데, 이걸 우리 총회에서 이제 결의를 하기를 71세 되기 전날까지, 만 71세 생일이 되기 전날까지 가능하다로 우리가 이제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은 이제 총회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다음 우리 이제 항존직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뭐 몇 차례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한 번 안수받았다고 죽을 때까지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항존직은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되는 직분.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개념이 항존직이에요. 그러니까 항존직이라고 해서 내가 한 번 안수받으면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직분을 해야 된다. 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도 70세가 연한이어도 교회 형편에 따라서 시무를 일찍 끝내고 흉으로 하든지 다른 사람이 또 시무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 헌법상에서 그걸 정년만 해놨지 시무 연한을 시무 기간을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규에 의해서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자, 넘어갑시다. 임시직원. 자, 임시직원은 이제 항존직은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고요. 임시직원은 필요할 때 세우기도 하고 필요 없으면 안 세워도 되는 그런 직분이 임시직원입니다. 자, 제3조 교회 임시직원. 교회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안수 없이 임시로 설치한다. 단 교회 모든 임시직의 설치 연한은 70세까지로 한다. 여기도 똑같이 70세죠. 만 70세. 70세가 생일이 되기 전날까지. 자, 그런데 임시직은 안수 없이 임시직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이제 항존직과 임시직을 약간 그 안수라는 개념으로 좀 구분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항존직은 교회에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제 안수함으로써 신중하게 세우는 것이고, 임시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수까지는 하지 않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안수라는 게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안수 뒤에 보면 이제 권사 얘기 나올 때 이제 제가 또 할 텐데, 안수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안수?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 죄의 전가? 뭐, 죄의 전가 할 때도 안수할 수 있죠. 왜냐면, 구약에서 양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은 죄의 전가.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뭔가 전가해주는. 그래서 이제,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자기 이제 그런 권위를. 그러니까 안수를 받을 때 보면, 목사 안수를 받으면 또 목사님들이 다 안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직분을 받은 사람이 이제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직분 맡은 사람으로서 그 직분을 이제 또 맡은 사람에게 이제 어떤 그런 의미의 이제 전가의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 안수라는 개념도 좀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정립을 그 안수의 의미가 과연 뭔가 하는 것들을 좀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안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한 것 같아요. 특히 여성에게 안수하는 문제. 근데 여성들에게 안수 안 하나요? 교회에서 여자분들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 좀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안수 안 하나요? 안수 기도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왜 직분 세울 때는 여자들에게는 왜 안수 안 할까요? 근데 난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 부분은. 여자들은 안수를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 한국 안에는 좀 뭐 보이지 않는 룰처럼 있는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왜 여자들은 안수 받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은 못 하면서 괜히 여자들은 안수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집사의 개념도 우리가 이제 뒤에 권사할 때 나올 텐데 권사가 이렇게 이제 등장한 것도 사실은 안수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요. 여자들에게 안수를 안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권사라는 제도는 사실 우리 한국에만 있는 제도거든요,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셔서 교회를 개척해갖고 하면서 거기다 권사 제도를 만든 해외에 어떤 교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권사는 한국에서만 있는 교회예요. 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THM 과정 공부할 때 한국에 있는 직분에 대해서 이제 레포트를 하나 이제 열심히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직분들은 장로는 엘더 있고 영어 단어로 집사도 디컨 있고 뭐 다 썼는데 이놈의 권사는 뭐 영어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KWONSA 해가지고 이제 대문자로 해가지고 권사 해가지고 이제 막 설명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레포트를 냈는데 그 레포트를 읽은 우리 교수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시냐면 집사하고 다른 게 뭔데?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권사 읽어보면 한번 볼까요? 봅시다. 말 나온 김에 68페이지. 임시직으로서 이제 권사가 있는데 먼저 권사부터 말 나온 김에 권사부터 보고 갑시다. 권사의 직무와 권한 68페이지. 권사는 당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환난 당한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 개원이 된다. 병 환자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돌아보는 거 누가 하는 일이죠? 집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뭐 달라요? 근데 권사의 일로 특화를 시켜놓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 권사라는 게 등장한 게 우리 이제 헌법 역사를 보면 우리 최초의 헌법에는 여집사가 있었어요. 여집사가 있었는데 안수 없이 여집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에게 안수 주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 초기부터. 여집사를 두면서 남자는 안수해서 안수집사 세우고 여자는 안수 좀 그런데 그래가지고 안수 안 주고 여집사라고 해서 호칭을 했는데 여집사라고 호칭하는 그것도 좀 찝찝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면 여집사라는 게 어느 순간 총회 헌법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나타난 게 뭐냐면 권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뭐예요? 여집사가 명칭만 권사로 바뀐 거예요. 권사도 임시직이기 때문에 안수 안 줘요. 안수 없이 임시직으로 세우는 직분인데 명칭도 집사라는 표현을 안 쓰고 권사라는 명칭을 만들어낸 거예요. 좀 저는 이 부분에 불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물론 신학적으로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의 리더십을 부족해도 남자들에게
주셨고 리더십을 남자를 통해서 한 리더십을 세우셨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다라는 것은 저는 분명히 신학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장로와 목사는 교회 안에서 리더십의 포지션이에요. 그죠? 교회 문제가 있으면 당회로 모여서 최종 결정을 하는 자리가 목사와 장로의 자리잖아요. 노회, 총회 모여서 결정권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가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는 남자로 유지해야 된다. 그게 성경적이다. 그것까지는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집사는 리더십 포지션인가요? 봉사직이에요. 집사는. 봉사하는 위치지 거기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런 리더십의 포지션은 아니거든요. 근데 집사를 세우면서도 왜 안수에서 여자를 집사를 세우면 안 될까요? 저는 그건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녹화된 거 우리 또 총회 어르신들이 들으면 저놈 왜 저래? 이럴지 모르시겠는데 저는 목사와 장로는 리더십 포지션이니까 그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을 하더라도 집사는 봉사 직분이니까 여성들에게도 안수해서 집사로 세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자들에게 왜 안수를 주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고 꺼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 총회 보면 GMS 여자 선교사님들도 안수해서 파송하거든요. 안수해서 파송하도록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자 선교사님들 전도사지만 선교사로 나갈 때는 또 사역 잘하라고 안수해서 선교사로 안수를 해서 보내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로 안수하는 거하고 집사로 안수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선교사로는 안수 받을 수 있는데 집사로는 안수 못 받나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굳이 권사라는 걸 만들 이유 없이 그냥 여자들도 안수해서 집사로 봉사할 수 있게 하면 되지 굳이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근데 이제 옛날 어르신들의 뭐랄까 우리 선배들의 그런 안수에 대한 여자들이 안수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나온 건데 최근에 이제 안타까웠던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꼼수죠. 그죠? 집사, 여자에게 집사라는 호칭을 주기 싫어서 똑같은 집사의 일을 시키면서 말만 권사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꼼수예요. 그런데 이 꼼수가 최근에 또 등장을 하고 있어서 속이 좀 터집니다. 여러분 작년에 여자 강도사 총회에서 일단 1차로 이제 결의가 된 걸 아시죠? 그리고 그렇다고 통과된 거 아닙니다. 너무 기대를 가지고 보지 마세요. 이게 이제 헌법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헌법수정위원회가 수정을 하고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올해 이제 수정돼서 올 가을에 등장을 할지 수정이 길어져서 내년에 등장할지 모르겠는데 빨리 돼서 올 가을에 수정이 돼서 총회에 올라오더라도 총회에서 검토돼서 그 수정안이 가결되면 그걸로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총회 헌법 수정 사항은 노회에 내려보내서 수의 사항이에요. 노회들이 또 결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총회에서 결의해서 요 안대로 노회에 내려보내자. 결의가 나오면 이제 노회에 내려보내서 내년 총회까지 이제 그걸 노회들이 각자 이제 각 노회마다 우리는 이 안에 찬성이요 반대요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헌법이 통과가 되려면 노회 전체 3분의 2가 전체 노회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총회 통과되고 내년에 이제 노회 수의해서 통과돼야 빠르면 내년 가을 총회 때 이제 결의를 해서 이제 시행이 들어가게 될 건데 노회 수의에서 3분의 2가 안 넘으면 없었던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갖고 보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번에 그걸 하면서 재작년이었나? 작년 봄이었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공청회를 한다 그래서 작년 봄이었나 보구나. 공청회를 한다 그래서 제가 대전까지 관심을 갖고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청회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감독권을 허락하되, 그러니까 아마 총회 임원들 가운데 총회 전체적으로는 감독권을 허락하자는 분위기가 이제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총회 때 이제 통과가 1차로 됐겠죠. 감독권을 허락하자는 건 이제 대세로 이제 간 것 같은데
뭘 얘기를 하냐면 강도권을 주되 명칭을 동역사로 한다. 이걸 그래갖고 이제 처음 들으세요? 그래갖고 헌법 개정할 가안까지 뭐 해갖고 막 뭘 만들어 와가지고 나눠주고 하더라고요. 이걸 들으면서 속이 터졌어요. 아니 강도권을 못 주겠으면 신학적으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못 준다라고 하던가.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가 없어 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주기로 결정했으면 그냥 강도사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강도권은 주되 이름은 여자들은 동역사라고 칭한다. 이거 무슨 개떡 같은 귀신 실학났다 오는 소리인데. 딱 이 꼼수잖아요. 집사 지금 맡기되 집사라고는 안 부르고 말을 바꿔서 권사라고 하든. 옛날에 써먹었던 수법이잖아요. 똑같이 강도권은 주되 동역사라고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갖고 이제 동역사로 강도권을 받았다고 합시다. 우리 여성 원우들 이제 강도사가 돼가지고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뭐 연합활동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가갖고 소개할 때 저 아무개 동역사입니다. 그러면 딴 교단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설명해야죠. 아, 그게 원래는 강도사인데. 아, 얼마나 추잡스러워요. 그렇지 않나요? 강도권을 주면 강도사지. 그것도 이름 바꿔가지고 여자는 강도사가 아니고 동역사로. 이렇게 추잡한 짓을 하지.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질의를 하면서 그거 꼼수라고 생각되지 않냐. 내가 좀 물었어요. 그리고 여자 원우들한테 여성 사역자들한테 그거 설득할 자신 있냐.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더 그렇게 하면 더 이건 차별의 논란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안 주려면 성경적인 신학적인 이유를 대고 안 주든가. 주기로 했으면 깔끔하게 똑같이 강도사라고 해야지. 똑같은 강도권을 주면서 이름 바꿔갖고 동역사가 뭐예요, 그게? 지저분함. 지금 헌법 개정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마 개정위원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뭐 통역사도 아니고, 그죠? 동역사. 진짜. 그래서 좀, 그런 꼼수들은 좀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공부했잖아요, 다. 설교학도 공부하고, 성경 주예도 공부하고. 그러면 충분히 설교할 수 있는 모든 공부를 마쳤는데, 그랬으면,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총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뭐, 넋두리 같은, 소리를 좀 했는데, 그것도, 우리 어르신들이 동영상 보면 저놈 잘라 그럴지도 모를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래도, 뭐, 후회는 없습니다. 잘려도, 내일 잘려도, 하고 싶은 말을 해야죠. 잘리면 잘리리라. 자, 넘어갑시다. 사실, 여성 목사 관련돼서도 좀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일단 진도부터 나가고, 이제 딴 번도 안 했으니까, 다음 기회에 좀 넘어갑시다. 일찍 끝나면, 자, 봅시다. 자, 임시직 전도사. 임시직 전도사. 자, 전도사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아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대로 시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 남녀 전도사를 당회 추천으로 노회가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하면 유급 교역자로 당회나 목사에 관리하는 지교의 사무를 방조하게 한다. 이 방조라는 말은 돕는다는 얘기예요. 자, 남녀 전도사를 어떻게 세운다고요? 당회 추천으로 노회가 시험을 본다. 전도사 고시를 본다는 얘기예요. 전도사 고시를 보고 합격한 사람을 전도사 인가를 하면 그때부터 노회에 속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도사 고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꽤 되네, 이번은. 보통 이제 목사 후보생 고시 보고 말죠. 목사 후보생 고시가 아니고 전도사 고시 본다. 없죠?
사실 이제 많은 노예들이 이제 전도사 후보생고시를 따로 안 보고, 목사 후보생고시로 이제 전도사고시에 준한다라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노예가 내부적으로 목사 후보생고시는 전도사고시로, 쳐준다라고 하면 뭐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이제 남자 원우들은 학교 들어올 때 이제 목사 후보생고시가 필수니까 내야 되니까 다 내고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 원우들은 그거 안 보셨잖아요. 그러면 여자 전도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노예에서 전도사고시를 봐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아마 안 보셨죠. 근데 그냥 우리 지금 한국의 실정이 신학교 다니면 전도사지. 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노예에서 전도사고시를 통과해야 전도사 자격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시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고요. 자, 넘어갑시다. 67페이지. 권한에 보면, 그 밑에 자격부터 먼저 봅시다. 근데 이제 특별하게 시험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신학생과 신학 졸업자로 노예가 고시 인가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한도에서 벗어난다. 시험 안 본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다른 노예에서 전도사 고시를 받은 자. 우리 총회에 속한 다른 노예에서 전도사 고시를 받은 사람은 그걸 인정해서 다시 시험 보지 않는다는 거죠. 총회 신학교를 졸업한 자. 총회 신학교를 졸업을 하면, 총회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하면 필답고사는 면제한다. 그래도 면접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졸업자는 시험을 면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 졸업 안 했는데도 시험 안 보고 그냥 신학생의 자격으로 전도사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엄격히 법의 잣대로 만약에 따진다면 그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몰라요. 전도사 고시를 봐야 전도사 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그냥 신학교 다니면 다 전도사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 법에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면 네. 총회에 소속돼 있는 교단의 신학교가 아닌 네. 뭐 예를 들어서 횃불이나 아니면 뭐 다른 백설이나 이런 데에서 졸업을 하면 전도사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신학하고 상관없이 노예에서 시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신학을 안 해도 교회에서 당회에서 추천해서 당회에서 성경 좀 잘 알고 하는 사람 추천해가지고 노예에서 전도사 고시 패스하면 신학하고 아무 상관없이 전도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백석을 나왔던 하면 우리 교회가 속한 노예에 와서 전도사 고시를 보고 통과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총회 신학교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 총회 신학교를 나오면 그 시험을 면제해 준다라는 거죠. 그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는 꼭 우리 교단 신학교를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전도사 고시를 노예에서 보면 돼요. 신학을 안 했어도 심지어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위에 권한 봅시다. 근데 지금 법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좀 그런데. 권한. 남전도사가 그 당회 회원은 되지 못하나, 이것도 지금 현재는 별로 쓸모없는 법이긴 한데, 자, 전도사가 당회 회원이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당회 회원은 목사와 장로니까.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언권 방청이 되고, 이건 뭐 굳이 법으로 안 정해놔도 당회가 필요하면 전도사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교인 누구라도 불러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당회 참석해서 발언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 발언을 당회에서 요청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법에 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남전도사가 당회원은 되지 못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언권 방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달아놨고요. 근데 그 뒤에가 좀 중요한데, 미조직 교회에서 당회장의 허락으로 재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원래 재직회는 당회장이 회장이에요. 그런데 미조직 교회에서 한해서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조직 교회 가운데서도 전도사가 개척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전도사가 개척해서 지금 담임 목회자가 전도사예요. 근데 재직회를 교회 결정을 하려면 재직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임시 당회장 오셔가지고 재직회 해주십시오. 이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임시 당회장 허락을 받으면 임시 의장으로서 재직회 회의를 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회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있는데 요즘 전도사가 개척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별 그렇게 의미 있는 조항은 아닌데 아무튼 이제 전도사에게 근데 꼭 이걸 남자 전도사로 또 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못 보고 이제 있었는데 앞반에서 하다가 보니까 여전도사가 개척하면 그럼 여전도사는 임시 재직해도 못하나? 그 생각을 이제 불현듯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자 전도사가 개척해서 담임 목회를 하는 경우를 또 제가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보신 일 있나요? 여자 전도사가 개척을 해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불현듯, 그러면 여자 전도사는 개척 자체가 허락이 안 되나? 지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걸로. 있었어요?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다른 교단이잖아. 그래서, 아니, 헌법적으로 보면, 여자 전도사는 개척 못한다,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들어본 일이 없는데, 한 번도 여자 전도사가 개척을 해서 담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헌법에도 여기도 보면 지금 남 전도사가라고 규정해 놓고 지금 그런 상황, 이제 개척을 한 경우에 재직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임시 의장권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남 전도사에 이렇게 한정해 놓은 것을 보니까 여자 전도사는 그럼 개척도 안 되나? 하는 지금 생각이 들어서 지금 법적으로는 뭐 안 된다라는 조항은 제가 들어본 일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다 지금 메모를 하나 해놨거든요. 이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노예에다가 여자 전도사님이 개척하겠습니다 하면 허락이 안 될까?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지금 처음 불현듯 생각이 떠오른 거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해놓은 거고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보면 전도인이 있어요. 전도인도 사실 유명무실한 개념입니다. 전도인은 쉽게 얘기하면 그 교회에서 유급으로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알바 고용한 거예요. 전도할 목적으로 알바 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이제 급료를 주고 우리 교회 주변을 좀 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 좀 하십시오 하고 이제 유급 급료를 주는 전도인을 고용한 겁니다. 신학을 다닌 거고 아무 상관없고 그냥 전도지만 잘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잘 말하고 다니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용하는 사람인데 요즘 뭐 교회가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고용을 하나요? 아니죠.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근데 이제 선교 초기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물론 교인들 가운데서 뽑기도 하지만 아무튼 전도할 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돈을 주고 고용해서 전도인을 썼던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이 그래요? 네. 그것이 이제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교회들이 교인들이 그냥 봉사로 전도를 하지 돈 받고 이렇게 시간당 얼마 받고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다니고 이런 일은 없는데, 물론 이제 뭐 시간당으로 하진 않겠죠. 전도인으로 고용을 하면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 비슷하게 이제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사례주고 이제 전도하는 걸 뭐 이렇게 하겠지만 아무튼, 전도를 목적으로 이제 돈을 받고 전도하러 다니는 분을 전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권사. 금방 나왔던 권사. 1장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한번 봅시다. 권사의 직무와 권한. 권사는 당회 지도 아래 교인들을 방문하되 병환자, 환난당한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회 회원이 된다. 자, 재직회 나중에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재직회 회원은 기본이 당회원과 집사 권사입니다. 여기서 집사는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 권사가 당회원 당연직이고요. 근데 보통 근데 여러분들 교회 재직회 보면 서리 집사님들 다 들어오시죠. 근데 서리 집사는 재직회 회원이 되려면 당회가 결의해야 됩니다. 당회가 결의하면 서리 집사도 재직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재직회 문구에 나오는데
근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몰라요. 모르고 그냥 당연히 뭐 나도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늘 우리 교회도 재직회 서리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교회를 새로 개척해서 하면서 서리 집사님들이 당연히 그냥 재직회에 들어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회가 결의해서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님도 재직회에 들어오기는 것을 또 결의한다라고 결의를 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게 뭐 10년 전에 했던, 뭐 100년 전에 했던, 한 번만 하면 계속 이제 교회가 문 닫지 않는 이상 유효한 거니까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어쨌든 법대로 하려면 한 번은 당회에서 그 문제를 결의를 해야 되는 건데, 결의도 안 하고 그냥 서리 집사님들 다 재직회에 들어오게 이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원칙대로 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권사의 자격과 선거와 임기. 자격, 여신도 중 45세 된 이상으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자. 2번, 선거는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당회가 공동의회에 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사실 3분의 2 투표 받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야 권사가 될 수 있고요. 안수 집사도 똑같은 기준이죠. 그러니까 안수 집사에 준하는 거예요. 자격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안수 집사와 같은 급입니다. 근데 이제 안수 집사는 항존직이고 권사는 임시직으로 해놔서 여자가 항존직에 들어갈 수 없게 이제 우리는 헌법은 지금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그렇고요. 단 당회가 공동의회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후보 없이 하면은 그냥 이 앞에 나오는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은 누구나 다 그냥 성도들이 볼 때 저 사람 신앙이 좋아라고 하면 그냥 다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투표하면 3분의 2 나올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뭐 성도들 서로 다 중구난방 다른 이름 쓰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3분의 2 투표가 안 나오니까 이제 당회에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이런 사람이 적합해 보입니다라고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후보를 제안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요즘 보면 후보 누구 해서 딱 못 박아놓고 그 후보한테만 투표하게끔 그렇게 투표용지를 만드는데, 엄격히 말하고 누군가 시비 걸고 그건 불법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시비 안 걸고 그냥 지나가서 무야무야 지나가서 그렇지. 네, 추천을 할 수 있지만 후보를 제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를 추천하되 선거 투표지에는 이름을, 거기에 후보에 없는 이름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그게 정상적인 제대로 된 투표입니다. 자, 임기.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 직원으로 정년까지 심호할 수 있다. 단 은퇴 후에는 은퇴 권사가 된다. 이 안수 없는, 이거 되게 강조해요, 우리 헌법에서. 여자 안수 못 받게 하려고 되게 많은 안전장치를 해놨는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은퇴 후에는 은퇴 권사가 된다. 은퇴하면 그냥 은퇴 권사인 거예요. 은퇴 권사 하기 위해서 무슨 결의가 필요하거나 그거 없어요. 나이 들면 그냥 은퇴 권사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노예에 이제 속한 교회 이제 임직식, 은퇴식 하는데 이제 순서 맡아갖고 이제 갔다 왔는데, 가서 앉아서 이제 얘기 듣다가 속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혼자 웃지도 못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그 이제 은퇴하시는 권사님 두 분을 소개를 하면서, 두 분이 이제 한 분은 30년 이상, 한 분은 20년 이상 권사로 봉사를 잘 해주셔서, 지난번 공동의회에서 우리가 은퇴 권사로 추대하기로 투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이 지나면 그냥 은퇴 권사가 되는 건데 무슨 또 투표를 해서 추대를 해? 그럼 은퇴 권사 되는 건 투표해서 추대할 일 없는 겁니다. 그냥 나이 돼서 은퇴하면, 은퇴식 하면 그냥 은퇴 권사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추대를 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원로 장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권사는 원로 권사 없어요. 다 그냥 나이 지나면 은퇴 권사예요. 근데 이제 장로의 경우는 그냥 나이 지나면 은퇴 장로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오래 장로로 심호한 사람의 이제 영예를 이제 존중해 주기 위해서 이제 공동회에서 투표해서 이제 원로로 추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도 이제 원로 목사로 추대할 수 있고, 그런데 장로는 원로 장로로 투표해서 추대할 수 있지만 권사는 원로 제도가 없고 그냥 나이 지나면 은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공동회에서 투표해서 은퇴 권사로 추대하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아니 이런 법이 어디 혼자 웃었는데, 아무튼 그냥 권사님은 나이 되면 은퇴 권사가 되는 거예요. 추대 안 해도 돼요. 자, 무임 권사. 자, 무임 권사, 무임이라는 개념은 앞으로 이제 자주 나옵니다. 무임의 개념은 뭐냐면 다른 곳에서 직분을 받고 임직식을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이사 오든지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등록해서 우리 교회 이제 성도가 된 경우에 다른 교회에서 임직한 것을 인정해서 무임 권사로 호칭하고 이렇게 이제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임 권사로서 이제 당회가 인정하면 무임 권사지만 시무 권사와 함께 권사의 직무를 할 수 있어요. 시무 권사는 아니지만 당회가 허락하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무임 장로가 되는 경우 당회가 허락하면 무임 장로가 성찬식 뭐 같이 분병 분잔위원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임직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아직 우리 교회 성도들의 3분의 2 투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시무 권사, 시무 장로는 될 수 없지만 그 직분 받은 것은 인정해주고 무임 권사로 호칭하면서 또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또 당회가 맡기기도 하고 하는 형태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개념이 무임 권사고요. 언제든지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받으면 시무 권사가 되는 겁니다. 네. 협동에 관한 네. 대한 거는 따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장로에 대해서 나오는데 권사는 협동 권사 없어요. 우리 헌법에 협동 검사라는 것 항목은 없어요. 근데 이제 장로가 협동 장로가 있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이제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권사에는 협동 권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안 돼요. 없어요. 근데 이제 장로의 경우는 당회가 결의를 하면 이분은 협동 장로로 우리가 합시다라고 하면 성도들의 투표를 안 받아도 이제 당회에도 들어와서 언권, 그러니까 결의권, 투표권은 없어요. 네, 발언도 할 수 있고 이제 장로들과 똑같이 당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임일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당회에서 이번 성찬식 할 때 이 무임 장로님 분명 좀 할 수 있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지만 협동 장로로 당회가 결의를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시무 장로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 장로로서 일하는 것을 아무 제한 없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회에서 투표권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이제 무임 장로와 협동 장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장로에서 나올 테니까 질문 나와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남녀 서리 집사. 서리 집사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 한국에 지금 집사, 서리 집사 이 문제가 용어가 완전히 짬뽕이 돼가지고 혼란이 돼가지고 있는데, 자, 서리 집사. 무슨 말일까요? 서리 집사. 서리 집사는 집사인가요? 아닌가요? 집사가 아닙니다. 서리 집사는. 우리 헌법에서 집사는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만 집사입니다. 사실은. 서리 집사의 개념은 뭐냐면 여기 읽어볼까요? 교회 혹은 목사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하는 자. 여기 보면 제가 한 글자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집사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 여러분 국무총리 서리 들어보셨어요? 국무총리 서리. 안 들어보셨어요? 가끔 가다 보면 국무총리가 자리에 없을 때, 그러니까 국무총리 자리가 비었을 때, 국무총리 하던 사람이 뭐 병으로 갑자기 죽거나 뭐 해가지고 국무총리가 없었을 때, 다시 보궐선거를 해서 국무총리를 뽑을 수도 있지만 안 뽑고 임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냥 밑에 있던 사람이 뭐 부총리나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뉴스에 나올 때 보면 누구 국무총리 서리가 이런 일을 했다. 뭐 이제 나오거든요. 그 서리라는 말은 국무총리는 아닌데 국무총리의 일을 맡아서 사인도 하고 국무총리가 사인해야 될 거 하고 국무총리 일을 맡아서 책임지고 하는 사람을 국무총리 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대 국무총리 이름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끼지 못합니다. 왜? 설이니까. 국무총리가 아니니까. 그 일을 대신 맡아서 잠시 했을 뿐 국무총리가 된 적은 없는 거예요. 설이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설이 집사는 집사가 아니에요. 집사가, 안수 집사가 해야 될 일이 교회에 있는데 안수 집사 수는 부족하고 아니면 없어서 아무도 할 수가 없는데 누구라도 그 일을 좀 해야 될 때 집사는 아닌 사람에게 임시로 1년 동안 그 일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임명해서 맡기는 거. 그게 서리 집사. 그러니까 집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서리 집사님들한테 내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서리 집사는 집사가 아니랍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괜히 미움털 박힙니다. 근데 서서히 가르쳐야 돼요. 그 개념을. 근데 사람들이 다 서리 집사 한번 임명되고 나면 자기가 집사인 줄 알아요. 또 집사님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호칭도 사실은 이게 서리 집사를 집사라고 부르다 보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불평이 생기잖아요. 난 안수도 받았는데 자격이 엄청 까다로운데 공동회 투표도 3분의 2나 받았는데 저 소리 집사하고 나하고 똑같이 교회에서 집사님 불리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 이거를 안수 집사라고 이제 부르죠. 주보에도 보면 안수 집사 아무개. 웃기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안수 집사라는 호칭이 없어요. 그냥 집사예요. 집사 아무개. 아니면 이제 시무를 하고 있으니까 시무 집사 누구. 그게 합법적인 원칙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여기를 집사라고 부르다 보니까 정작 집사는 또 구분해주기 위해서 안수자를 붙여요. 근데 이게 언어 효율도 똑같잖아요. 네자, 두자. 두자, 네자.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뭐 언어 효율도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바꿔서 불러요? 그냥 서리 집사님들한테 서리 집사님 하고 안수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안수 집사가 숫자가 적어가지고 안수 집사를 집사로 짧게 부르는 게 효율이 있나요? 뭐 그렇게 하면 뭐 할 말 없는데 서리 집사 너무 많으니까 다 그분들마다 서리 집사님 네 자를 부르려면 힘들어가지고 그분들을 두 자로 줄이고 별로 없는 분들을 네 자로 늘려 부르고 그러면 좀 효율이 있나? 아무튼 우리 용어가 이렇게 뭐 뒤죽박죽이 됐어요. 근데 통합 측은 더 가관이에요. 통합 측은 아예 헌법에서 없애버렸어요. 바꿔버렸어. 서리 집사를 다 집사로 통일하고 아예 집사를 안수 집사로 용어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안에 오용된 표기를 그냥 헌법에서 수용을 해버린 거죠. 근데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원래 용어를 쓰면서 그 용어를 제대로 되게 가르쳐야지 성도들이 잘못 쓰고 있다고 헌법 뜯어 고쳐가지고 바꿔버린다는 건 그건 좀 무책임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가르쳐야 되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서리 집사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1년마다 서리 집사를 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임명하죠? 네. 직분자들 임명할 때. 근데 어떤 교회 보면 한 번 임명해놓고는 임명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놓고 그냥 계속 서리 집사. 그거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임명 안 하면 임명한 지 1년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니까 더 이상 서리 집사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서리 집사 되면 길 가다가 그 교회를 안 나와도 동네 아줌마여가지고 길 가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서리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교회 나오셔야지 이러죠.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의 호칭 문화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신다고 개똥이 엄마 이렇게 부를 수도 없고 아줌마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부르던 호칭대로 그냥 한 번 부르기 시작하면 영원히 그 호칭을 부르잖아요. 회사에서도 한 번 사장님이었으면 은퇴하고 나서 길 가다가 만나도 어이 사장님 그래야지 뭐 아저씨 그러던가 뭐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그냥 이름 부르면 되는데, 헤이 마이클 그러면 되는데, 우리 한국은 이제 이름 부르는 문화가 아니라 다 호칭 문화라. 그렇잖아요. 우리 뭐 총장님이 하셨던 분들도 가다가 어디 가다 만났을 때 교수님 그러고 부르면 되게 기분 나빠하셔요.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냐면 내가 총장 했던 사람인데 나를 교수라고 불러?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그 분이 생애에 최고 높은 데 있었던 직함을 불러줘야 좋아하는 그 문화가 한국에는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호칭 문화가 좀 잘못돼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권찰. 권찰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헌법 정치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헌법적 규칙에 보면 권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권찰 임명하나요? 근데 권찰이 보통 보면 많은 교회들이 서리 집사 되기 전에 잠시 거쳐가는 직책인 것처럼 그렇게 임명을 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제 세례 받고 몇 년 다니면 권찰 시키지? 그래서 권찰했다가 이제 좀 이제 또 한두 해 봉사 잘하면 이제 서리 집사 임명하고 보통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 권찰의 개념은 헌법에 나와 있는 이 권찰의 개념은 그런 개념 아닙니다. 상당히 무거운 개념이에요. 한번 볼까요? 재직회 이외에 권찰을 세워 교인 신방하는 일을 맡길 수 있으니 신앙이 독실한 남녀 중에서 신앙이 독실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목사나 당회가 권찰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1개년이요 혹 재직회원으로 권찰의 임무를 겸하게 할 수도 있다. 재직회원이 권찰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직회원이 기본이 누구라고요? 당회원과 목사,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가 재직회원이에요. 근데 재직회원이 권찰을 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권찰이 무슨 서리집사 되기 전에 잠시 거쳐가는 그런 직책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일 하는지 봅시다. 2번. 권찰의 임무는 구역을 정하고, 한 구역은 한 10가정 정도, 남녀 권찰에게 맡겨 매주간 혹은 매월 교인의 가정을 방문하고, 교인 집을 신방하는 겁니다. 믿지 않은 가정 신방하고 전도하고, 구역 기도회를 인도하고. 자, 서리집사 깜도 안 되는 사람이 구역 기도회를 인도하고 할 수 있나요? 권찰이 돼서?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상당히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서리집사 임명을 안 받았어도 외부에서 이렇게 임명해서 왔는데 그분 보니까 신앙이 참 좋고 기도에 인도할 만한 역량도 있고 그런 분이라면 뭐 권찰 임명해서 할 수 있겠죠. 서리집사가 되기 전에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리집사도 되기 전에 잠시 거쳐가는 그런 직분으로서의 권찰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팀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팀장. 그러니까 회사에 보면 옛날에는 이런 문화가 없었는데 요즘 보면 어떤 팀을 구성하고 그 안에 보면 뭐 이사도 있고 과장도 있고 뭐 대리도 있고 평사원도 있고 그런데 팀장을 옛날 같으면 어떤 팀이 구성되면 제일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늘 팀장을 했지만 요즘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즘 보면 어떨 때는 과장이 팀장할 때도 있고 뭐 대리가 팀장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평사원 팀장 시켜놓을 때도 있어요. 그 이제 팀장이 막 빠릿빠릿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일해야 될 때는 제일 젊은 사람 팀장 시켜놓고 딴 사람들은 좀 서포트하는 형태로 일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 어떤 팀이 구성됐을 때 팀장의 역할. 그러니까 권사가 권찰을 할 수도 있고 장로가 권찰을 할 수도 있고 서리집사가 권찰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권찰이라는 것은 구역 안에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는 것을 책임진 그런 우리 직분 체계하고는 조금 다른 특수한 그러니까 직분 체계라고 하면 이사 과장 뭐 이런 타이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팀장과 같은 그런 실무를 맡은 그런 한 분야의 책임을 맡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직원. 준직원은 이제 둘이 있죠.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 여러분 다 준직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죠. 뭐 영어들은 아니지만. 네.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준직원이다. 그러니까 준직원이라는 개념은 한전직도 아니고 임시직도 아니고
특별히 준직원이라고 따로 빼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교회 직원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목사 후보생이지만 물론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시직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교회에서 사역 안 하고 그냥 평신도로 그냥 교회 출석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목사 후보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그 스테투스, 그 상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라고 안 하고 준직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도 마찬가지죠. 강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강도사 인허만 받고 사역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강도사는 강도사잖아요. 사역 안 한다고 강도사 아니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설교 라이센스와 관련된 그렇게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을 우리가 이제 강도사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면 그 강도권을 받은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목사 후보생도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노예에서 이제 허락한 그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준직원을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교회에서 직분과는 별개로 신분을 준직원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해서 신분과 관련된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3번 볼까요?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개인으로는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관리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당회 지도를 받지만 그 신분과 관련된 강도사, 목사 후보생 이 신분과 관련돼서는 노회의 관리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장 볼까요? 밑에 14장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 1조 양성의 요의.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를 양성하는 이유가 뭐냐? 중요한 의미, 요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봅시다. 목사의 중임을 연약하고 부적당한 자에게 위임함으로, 자, 기본적으로 생각이 뭐냐면, 목사라는 직분은 너무나도 중차대한 직분인데, 인간들은 다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에게 중차대한 목사의 직분을 맡기는데, 그러다 보니, 신중하게 그런 자격을 검증해서 임명하지 않으면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목사직 자체가 비난을 받거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역이 사람의 멸시됨을 면하기 위하여, 성역은 목사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의 직분이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멸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의 교도 치리할 자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 그러니까 목사 될 사람이 목사직을 잘 수행하는 것, 뭐 교도 치리 뭐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데, 교도는 도를 가르치는 거고 치리는 이제 권징하는 거죠. 당회에서 이런 목사의 일을 하는 그 능력이 합당하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 명한 대로 목사 지원자를 먼저 시험하는 것이 가하다. 그래서 이제 목사직을 맡기기 전에 먼저 시험해서 목사 후보생으로서 신학 수업을 할 만한가 테스트해서 이제 자격을 인가하고, 또 신학 수업을 다 마친 다음에는 목사가 될 만한가 이제 자격을 보기 위해서 강도사로 인허해서 1년간 지켜보고 목사 안수를 주겠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총회 고시 합격 후 1년 이상 노회 지도 아래서 본직의 경험을 수양한 후에야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다. 이 구절이 사실 이제 강도사라는 지난 작년에 이제 여성 강도사 문제가 나왔을 때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 강도사를 그냥 설교 라이센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뭐 공부했고 설교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있으면 설교권 줘도 뭐가 문제냐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우려하시고 그거 안 된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이 조항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반대를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강도사가 단순히 설교 라이센스가 아니라 목사가 되기 위한 중간 과정처럼 써 있잖아요. 그죠? 목사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목사 후보생 강도사를 두어서 검증 단계를 거쳐서 목사로 가는 과정에서 목사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을 위해서 강도사를 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여자 강도사를 임명을 해버리고 나면, 인준을 하고 나면, 여자 강도사들이 이걸 근거로, 강도사는 목사로 가는 과정 아니냐? 근데 왜 목사 안수 안 주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 아예 강도사도 주지 않는 것이 그런 시비의 요소를 없애는 길이다. 뭐 이래갖고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걸 걸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게 이제 뭘까 뭐 강도사가 어떤 지위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다른 해석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구절을 보면 단순히 설교 라이센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 가기 위해서 전 단계로서 훈련하고 테스트하는 그 단계에 있는 신분 상태다라고 볼 수 있다고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조 관할, 목사 후보생, 그리고 강도사는 다 이제 노예 관할이라는 거고요. 노예가 한번 읽어보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다 거쳐간 일이고, 노예에서, 네, 넘어갑시다. 강도사 및 고시 인허. 강도사 고시는 총회가, 시험은 총회가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3조, 강도사 고시 인허. 강도사 인허를 청원하는 자는 반드시 총회가 그 덕행이 단정함과 지교의 무흠 회원됨을 증명하는 당회 증명, 노회 추천서, 지원서, 이력서를 제출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들 강도사 고시 볼 때 이런 서류들 내야 된다는 거고요. 총회는 그 사람의 신덕과 종교상 이력을 심문하여 성역을 구하는 이유를 묻되 고시는 신중히 하고 인허는 노예가 한다. 총회가 고시하고 노예가 인허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강도사 고시 별로 관심 없게 보다가 최근에 이제 저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뭔가 꼬여가지고 행정적으로 꼬여서 이제 사실은 총회가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게 그분은 이제 그분도 이제 개혁교단 출신인데 개혁교단이 20년 전에 합동할 때 하여튼 개혁교단의 회원이었던 모든 사람은 다 합하면서 정회원으로 받아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당연히 이분 정회원이 돼야 되는군요. 그분이 강도사 신분으로 이제 총회가 합쳐졌고, 그래서 이제 합쳐진 노회에서, 그러니까 합쳐진 노회니까 이제, 합동 측에 들어온 상태에서 첫 노회가 열렸을 때 그분이 안수를 받았거든요. 강도사 신분에서 이제 총회가 합쳐졌고, 그러면 합동 측에 속한 노회에서, 옛날에는 개혁교단의 노회였지만, 합동 이후에 합동 측에 속한 노회로서 거기서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그러면 합동 측의 정회원 목사가 돼야 맞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때 행정 미스가 있었나 봐요. 노회에서 우리 회원 명단 해갖고 이제 총회, 개혁 측에 했던 노회에서 이제 총회에다 이제 넘겼는데, 그것이 이제 그때 강도사는 누구가 우리 속한 강도사고, 그 명부를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이름이 빠졌나 봐요. 이게 이제 행정 실수죠. 노회에서 올리면서. 빠져서는 안 되는데 이제 행정 실수로 빠졌는데,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는 전산화가 제대로 안 되다가 지금 이제 뒤늦게 전산에 안 올라 있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회원을 좀 복원을 해달라고 원래부터 합동 당시부터 있었고 합동 당시에 약속이 그거니까 정회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 노회 그 회록에 보면 이제 계속 노회 회록이 이제 기록이 있으니까 노회 할 때마다 합동 전 노회 때도 회원으로 있었고 합동 후 노회에도 회원으로 있었고 거기서 안수 받았다는 증명 다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 실수였으니 해달라고 총회에다 요청을 했는데 총회는 요지부동 합동할 때 우리에게 넘겨준 문서에 명단이 없었으니 불가하다. 그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정말 실망해갖고 그냥 때려치고 딴 교단 가버리고 싶은 마음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특별 편목 과정 하면서 근데 참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이제 강도사 고시를 봐야 돼서 그분이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보게 돼서 이제 제가 또 이제 노예 속이고 그래서 이제 서류 이렇게 좀 챙겨드리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소리를 내야 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뭐 정신감정도 해서 내야 되고, 정신과 병원 가서 정신감정도 해서 내야 되고, 뭐, 요구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에 그 과정을 가셔야 될 텐데, 아무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하시고, 고시 종목, 구두와 필기 두 종이 있는데, 구두는 면접이죠. 그리고 이제 필기는 조직신학, 교회, 헌법, 교회사, 논문, 주해. 논문도 이제 주제 주고 쓰라는 거고, 주해는 이제 성경 해석하는 거고, 강도는 설교문 제출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험, 필기 시험이, 논문 제출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필기 시험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 인허할 때 이제 서약, 뭐 웨스트민스터를 따르느냐 하는 것,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서약이 있고요. 인허식은 노회에서, 그래서 인허식 할 때 선언하는 문구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75페이지 마지막 한번 볼까요? 8조, 인허 취소. 인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취소되는 일을 제가 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항에 있으니까 왜 목사님들한테 밑보이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밑보이지 말고, 아니 왜 목사님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목사님들이 좀 미운 털 박힌 전도사나 강도사님들한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꼰대 짓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아는 예전에 지금은 목사님인데 강도사 고시 보고 이제 강도사였는데, 다른 노예로 이제 목사님하고 뭐가 불편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불편한 게 있어서 이제 다른 노예로 가고 싶어가지고 다른 노예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노예에다가 이놈 보내지 마 이래가지고 임명 증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다른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임명을 해줘야 가는데 노예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임명을 안 해줘. 그래갖고 그 목사님 결국 백석으로 가가지고 이제 백석에서 목사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번에 특별 편목 과정할 때 이제 다시 또 들어왔는데, 하여튼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 목사님들한테 미움을 받히지 말고 잘 관계를 잘 가지십시오. 목사님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미운 건 미운 거고 행정처리는 또 행정처리대로 해줘야 되는데, 노예 보면 이 못된 목사님들이 아프시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처리 안 해주고 못 살게 구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강도사가 4년 강도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예 결의에 의하여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도 인허를 받았는데 목회할 의지도 없는 것 같고, 뭐 노예에도 참석 안 하고 전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모르겠어요. 이제 노예 목사님들이 별로 이제 회원 관리에 별로 요즘 열심 내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띄면 노예가 결의해서 인허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조항이 있다는 걸 알고 노예와의 관계를 인허 받은 후에는 좀 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남았네요. 설명하기 위해서. 네, 여기까지 시험범위입니다. 여기까지 시험범위고, 큰 물줄기 또 시험범위고, 네? 루터는 안 보셔도 돼요. 루터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네. 네? 여기 있는 문제도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다 풀어보시고, 예. 물줄기도 뭐 책, 오픈북입니다. 오픈북이니까 책 다 들고 오셔서 보시면 되고, 전자기기는 안 돼요. 전자기기는 공부 안 하고 검색해가지고 답 찾아가지고 쓰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네, 정리형 프린트물 노트 필기한 거 있으면 가져오셔서 봐도 됩니다. 네. 내가 노트 필기를 못했는데 옆에 친구가 노트 필기를 너무 잘했다 그러면 커피 한 잔 사주고 복사해가지고 들고 오셔도 됩니다. 자, 5분밖에 안 10분 남았나요?
네.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단은 지금 여자 목사 안수를 안 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리더십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가정과 교회 리더십을 남자들에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좀 모자라더라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모자라더라도 가장은 남자고 그리고 모자라면 똘똘한 아내가 모자란 남편을 좀 잘 보필을 해서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아내들의 역할이고 여자들의 역할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더 그 무거운 책임을 맡기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나서서 영광은 남자들이 다 받는데 여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남자들을 잘 섬기고 남자들이 빛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역할인데 근데 이제 다른 교단들 저는 이제 예전에 그런 제 아픈 경험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박사과정 할 때 조그만한 한인 신학교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자 원우 한 분이 이제 한국 들어와서 목회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여자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안수위원으로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근데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 교단은 여자 안수를 안 주는데 그게 우리 교단의 신학적 입장인데 다른 교단에서 여자 목사 안수를 주는데 내가 가서 안수위원이 된다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가서 축하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정 얘기하고 안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거는 도의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 같고 차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냥 가서 축하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하만 해주고 왔는데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밖에서도 이제 다른 교단의 여자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한동안. 왜? 여자 목사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제가 좀 깨졌던 것이 뭐냐면, 김양재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물론 김양재 목사님 안 좋은 또 뭐 소문도 좀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얘기 들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같이 대학 때 이제 서클 동아리 활동했던 목사님이 여러분 이름 대면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희복 목사님이라고 사랑의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했던 목사님인데 이제 형님 동생하고 지내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들 교회 또 가서 이제 한동안 찬양 인도를 하셨었거든요. 지금 딴 데로 또 가셨는데 근데 그 목사님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양재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자기 교회는 다 그 문제 있는 집안 사람들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뭐 남편이 술주정뱅이에서 맨날 얻어맞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류들이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다른 교회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보다 목사님 남편이 저 때렸어요 이러고 울면서 짜고 찾아가고 이러면 목사님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또 저러고 왔다 그러면서 싫어하고 그러니까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사람만 좋아하지 맨 문제 앓고 달고 살면서 문제 있을 때마다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하고 도움 구하고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해의식을 당하다가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을 이 김양재 목사님이 품어주고 그걸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이분 스타일이 그래도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남편 구원을 위해서 참고 살아라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품어주면서 또 자기의 아팠던 과거 이야기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특수한 사역에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사역에 여자 목사를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을 남자들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여성 목사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돌보는 특수한 사역을 시키시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좋게 이제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이 좀 바뀌고, 그리고 이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교단에서 임명을 목사 안수를 준 것은 우리가 그 교단을 이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거부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인정하는 교단에서 총회가 결정해서 목사 안수를 주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뭐 강단교를 하고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밖에서 만났을 때 목사님이라고 호칭해 주는 것은 그건 예의가 아닌가. 그 교단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다면, 그걸 인정 안 한다면 호칭을 안 해주는 건 그 교단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호칭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질문 하나 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제가 좀 오래전에 좀 봤었어가지고 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 안에서도 이제 여자 목사에 대한 안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결론이 이렇게 맺어졌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해석에 따라서 안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게 이제 좀 기억에 남아 있었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그 성경 해석에 따라서, 그 성경의 정황에 따라서 해석을 그게 맞다면은 안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이렇게 받는 기억이 좀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웨스트민스터 쪽에 저희가 이제 따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웨스트민스터는 제가 정확히 거기서 여성 목사를 허용하는 걸 이야기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이제 절대적인 성경에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냐? 아니냐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는 맞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우상숭배와 같은,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가치냐 하는 것은 좀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가 나올 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왕 제도가 좋은 비유가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거 하나님이 원하셨나요? 원치 않으셨나요? 원치 않으셨죠. 그건 분명하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왕 세우게 하셨나요? 안 세우게 하셨나요? 왜 세우게 하셨죠?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가 교회 리더십을 남자로 세우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라는 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걸 허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남녀 평등을 외치면서 어떤 교회 안에 여자 목사를 세워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면, 물론 그걸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안 하셨냐 이걸 이제 따지는 것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면 세울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저는 총회가 결정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총회라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권위 있는 기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교회의 일을 결정하게끔 하나님이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총회가 만약에 허락을 한다면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을 때, 사람들이 요구해서 세웠을 때 그 왕 제도를 이 괘씸한 놈들 왕을 세웠으니 나는 그 왕 쳐다도 안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총회가 여자 목사를 세우기로 총회가 결의를 하고 여자 목사를 안수를 한다면 하나님이 여자 목사를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저는 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우리 총회가 그런 결정을 할지 어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적인 가치가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리더십은 가정과 교회 남자의 리더십을 주신 것을 지켜주고, 우리 훨씬 더 여성 원우들 똑똑하신 분들 많고 하지만 꼭 뭐 목사만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또 낮은 자리에서 더 똑똑해도 더 낮은 자리에서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또 하나님이 더 큰 상급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총회가 그렇게 지켜졌으면 좋겠고, 그런데 총회가 결의해서 여자 목사 안수를 주는 결정을 한다면 그것을 또 우리가 총회 결의를 인정하고 너무 또 그걸 또 목숨 걸고 반대하면서 막 총회 나누자 막 이렇게 싸우지 말고 좀 이제 충분히 그것을 이제 설득하는 과정,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설득하는 과정들을 서로 거치지만 그래도 총회가 결정을 하면 또 그 결정대로 따르면서 하나님이 또 여자 목사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가 기대하면서 해 나가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은 또 저놈이 여자 목사를 찬성했다 그러고 뭐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여자 목사 안수를 안 주는 쪽으로 우리 총회가 계속 그 가치를 지키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총회가 결의를 해서 주게 된다면 저는 받아들일 의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충분히 그런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것처럼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여선지 뭐 이런 말을, 분명히 여선지 있잖아요. 드보라도 있고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자들을 들어서 리더십을 주시고 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 자체까지도 부인하면서 여선지는 선지자의 마누라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억지로 해석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너무 억측인 것 같고, 있는 건 있는 대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가지신 창조의 원리는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또 이제 또 총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 미묘한 문제들을 많이 다루는 과목이라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복잡한 생각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총회를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들을 통하여서 원리대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